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새가족으로 교육 등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환한 얼굴로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참 많아요.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니 목사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의 눈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보인다고 하니 목회하는 저로서는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매 주일마다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모임들 전도회나 또 우리 구역이나 여러 모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록하시는 분의 눈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보인다고 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더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시고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책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인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인들을 정죄할 충분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자,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복음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정죄를 받을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3절에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신실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게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친히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천국의 백성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죠.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고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비판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비판이 없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 그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갑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 자리에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자리를 떠나요. 왜냐하면 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용서를,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체험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깊이 체험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위로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가정에서 살 때 그 가정에서는 정죄가 사라집니다. 정죄가 없어져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에서는 정죄가 사라집니다. 정죄가 없는 교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내거나 분노하지 말라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 잘해보려고 화를 내고 성을 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내고 분노하면 우리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실수하게 되죠. 성내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먼저 기억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용서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도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화내고 자꾸 이렇게 싸우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구나. 아직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구나.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인내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며 참아주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 가정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가족 식구들을 더 이해하고
참아주고 분노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더욱 온유하고 더욱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시끄러울 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누가 서로를 향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체험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늘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멸시하지 말라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자, 잠언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한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것도 사람이냐, 저것도 인간이냐.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고 자신의 그 부족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인간은 서로가 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깊은 곳에 내면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정말 작은 소자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깊이 체험할 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멸시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작은 소자라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 작은 소자라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작은 사람이라도 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세상에 이 사탄 마귀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사회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봐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를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함께 멸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죠.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던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반드시 이기신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거짓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 사람들이 권모 술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함정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참아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게 되면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separate,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방해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 환난과 핍박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환난과 핍박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상의 끈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연약함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 핍박,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환난과 핍박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오직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며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